할렐루야. 네, 오늘 허락하신 이 새로운 장소와 이렇게 밝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 잠시 들렀던 에베소로 바울이 다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에베소 사람들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정 중에도 바울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죠.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간 곳, 그 에베소에서 긴 시간을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성경에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였다, 또 그리고 권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강조되어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후 제자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었는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는 행여나 이 다른 이가 이 보물을 발견할까 봐 보물을 더 깊숙하게 숨기는, 때로는 좀 비겁해 보이는 짓까지도 저지릅니다. 아마 그는 팔아야 하는 것들이 아까워서 시간을 지체하기는커녕 그냥 발걸음을 계속해서 재촉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빨리 살 수 있는 돈을 모으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지지도 않은 보물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 이 물건을 팔고 내가 그 물건을 가지기까지도 계속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큰 기쁨은 헛된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동일하게 헛된 근심과 걱정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헛된 근심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혹시 이 가운데에 이번 한 주 동안 삶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근심하시고 또 걱정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꾸어도 절대 아깝지 않을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매우 작지만 이것이 심기어져서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내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 쉴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선포되고 내 안에 심기어졌을 때는 때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겨자씨와 같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이제 나를 넘어 너를 기쁘게 하는 기쁨으로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힘들고 지쳐서 쉬어갈 곳이 필요한 이에게 쉴 곳이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누룩과 같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그 시간들이 절대 아깝거나 절대 지체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적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평안을 전하여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요. 그렇다면 그렇게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한, 여기에 기록된 그 어떠한 존재도 소외되거나 고통받거나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는 각자의 고유한 모양대로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으며 종과 주인과 같이 보였던 강자와 약자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도 하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와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계를 가르던 우리의 벽들이 모두 허물어져서 모든 이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의 기쁨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 서로에게 평안과 행복이 되어주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 이사야가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관계적 차원에서 볼 때는 함께 기뻐하는 기쁨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 가지를 소망하게 됩니다. 나 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길 바라셨던 소망입니다. 오늘 동일한 소망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밖에 우리와 만나는 식탁의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토부처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은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난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나 상처를 입힐까? 또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왜 누군가를 자꾸 나는 상처 입히게 되는 걸까? 더 나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은 때로 그와 상반되는 오늘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한테 진짜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적어도 내가 인식하는 영역까지는 확장되어서 실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가시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내면으로 확장해 가십니다. 바로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제자들이라고 기록된 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어떤 자인지는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의 믿음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들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닌 믿음의 대상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주제는 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표지가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 이 제자들의 믿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져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교 문화 안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나 성경이 기록하는 나라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의미가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이 임한 범위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말은 곧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저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으로 넓어졌다는 의미인 거죠. 이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삶의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요한의 제자들의 회개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행한 이 요한의 회개,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더 나은 나라를 향한 믿음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잡고 있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제 왕을 기다렸던 그는 훗날 다시 올 엘리야라고까지 칭함받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회개의 외침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공허감과 허무감과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 허무감의 자리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 외침을 외쳐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던 세례와 불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생각한 구원자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 심판을 내리실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회개 또한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신념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내 안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뚜렷하게 맛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누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그때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은사로 성경은 많은 곳에 방언과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표지로 방언과 예언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은사보다 이 두 가지 은사가 특별히 뛰어나서 그렇게 많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은사는 은사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본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초자연적인 일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은사는 초자연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고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도구로서 때로는 하나님을 은사를 주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내면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동시에 맛볼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기도 하시군요. 또한 은사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세계 각지의 말로 그 각지 사람들 앞에 서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연결될 수 없었던 이들이 연결되는 관계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굉장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본질적인 것이 관계의 회복임을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은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은사는 서로 비교될 필요도 없고요. 남들에게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우리에게 순종할 때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그것은 더 나아가 진실된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전체 말씀을 한번 정리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날로 날로 커지고 깊어지고 서로에게 연결되고 전달되고 그 찬양이 우리의 모든 목소리들이 합쳐져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토부 공동체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때때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그런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찾기까지 그 밭에 머물면 됩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구나. 내가 알았어야 했던 금은 보화구나.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고 더욱 깊은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깨달으신 분들, 일상 가운데서 때때로 그런 기쁨을 실제로 나타내고 계신 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이웃과 사회와 온 나라를 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관계 맺어갈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명의 은사가 모든 지체의 은사로 사용받고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이 모든 교회의 능력이 되기까지, 한 사람의 능력이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기까지 우리 토브처치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회복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으로 진실된 회개를 준비하시고 내 밖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전해질 그 은사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주님, 이제 온전히 받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내 내면으로 나아가고 이제 허락하신 그 은사,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힘입어 내 이 시간 놓여진 그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과 그 손과 그 은사를 사용하여 나아가 그들의 기쁨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확장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